살기를 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시작합니다. 가다가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옵시고, 가다가 잘못 그린 그림들이 있었다면 그때마다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역사하고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지에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없는 거리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영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릉도로 입도하는 권사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무사히 잘 오늘 저녁배로 하나님 아버지 입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월요일부터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후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일을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그 기쁨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아마 수많은 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답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모든 답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답을 그 모든 답을 포함해서 그 답의 하나를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답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답입니다. 우리가 답을 안다고 그 답이 실력은 아니라고 했죠. 답이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실력자예요. 그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말씀이 삶이 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대한 꿈을 꿀 때에 그 꿈이 죽을 때까지 내 안에서 꿈틀대고 살아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실력자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단지 그 답이 우리가 입으로는 알고 있는 답이라면, 그 답이 삶으로 우리에 오지 않는 답이라면 삶은 피곤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답은 무엇일까 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이 무엇인가?
이 말은 칼빈이 기독교 강론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몸에 힘을 빼야 돼요. 삶에서 내 능력을 빼야 됩니다. 우리 내 생각 가운데서 내 생각을 빼야 돼요. 감정에서 나를 빼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를 그가로 바꿔야 돼요. 내가에서 그가. 내가 사는 것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것이 습관이 되고 내가 사는 것이 세계관이 된 사람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도 어렵습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말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죽는 것을 십자가 자아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자녀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녀들이 잘 되고 대학을 가고 자녀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였다라고 하는 것을 대입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성질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까? 왜 이렇게 살아갈 때 막 신경질이 날까? 왜 이렇게 내가 우울할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성이 뭐냐면요. 내가 조금 살만하면 자기가 드러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뭐 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살만하면 자기 생각이 고개를 탁 들어요. 마음의 저 깊은 한구석에서 자기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막 솟아납니다. 그 자기가 막 불쌍하게 여겨져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렇게 나한테 그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인생은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 자체를 한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럴 때 무엇인가 내 안에서 뭔가 고개를 서서 들기 시작할 때 아직 내가 살았구나. 내가 죽지 않았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지 않은 나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미 달려 돌아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미 죽었구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자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부귀영화 그런 것을 할 것도 없고 저는 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그런 부귀영화가 우리의 인생에 온다 해도 신자는 그것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귀영화와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만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이 공허와 허무와 슬픔과 따분함과 우울함입니다. 인간은 이런 것들을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은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이나 앞에 똑바로 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매정하게 우리가 돌아선다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연연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그렇게 돈에 연연해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없다는 것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매이지 않고 살고 그게 자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에도
매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매이시면 돼요. 사람은 자기가 매인 것의 종으로 삽니다. 법에 매이면 율법의 종이 되고 은혜에 매이면 은혜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법보다 큰 것이 은혜인데요. 크다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것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은혜를 절대로 모릅니다. 하지만 은혜는 법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이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11조를 떼고 감사원금을 떼고 또 주정원금을 떼고 성기원금을 떼고 이렇게 막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다 떼갑니다. 뭐 이래도 감사해서 헌금하고 저래도 감사해서 헌금하고 이렇게 떼요. 이것도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이죠. 그렇죠? 나는 믿음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나는 내 11조에 만족할 수 없어. 그래서 감사원금도 되고 감사원금도 했다고 난 주정원금도 드릴 거야. 이게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그런데 이 틀을 뛰어넘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넘어선 사람은요 이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는 10의 2조도 낼 수 있고 10의 9조도 낼 수 있고 내 걸 다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법을 뛰어넘는 게 은혜예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법을 해석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법을 세우기도 하지만 법을 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의 높이를 잴 때에는 땅에서부터 재지 않습니다. 해수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발 몇 메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게 바다입니다. 모든 더러운 물들은 바다로 모입니다. 강물도 바다로 가고 냇물도 바다로 가고 다 바다로 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다는 모든 것을 정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떠들고 난리치고 사는 세상에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질서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진리를 해석하는 열쇠입니다. 법이 지배하면 사람이 메마릅니다. 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법보다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다스리거든요. 바다에 모인 모든 물은 하늘의 구름이 되어서 다시 비가 되어 지상으로 내려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바다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다의 물이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 비로소 하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둑판보다 작은 세상에 너무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직장도 복음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이고 가정도 그 안에서 복음을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이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복음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세상은 벗어버릴 것이기도 하지만 때때로 세상은 우리가 거해야 될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발견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을 좀 우리가 들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를 책갈피에 놓으시고요. 뒤로 가시면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4절에서 6절이요. 3장 4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가 법 아래 있었을 때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3장 4절에서 6절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하늘만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다 함께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받는 것에 있어서는, 이 말이에요.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구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사실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벌써 율법을 범한 거 아닙니까?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영생을 받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은요, 야, 이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누군가 자기를 만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나는 율법의 의로는, 나는 율법을 100% 완벽하게 다 지켰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을 그 자격으로 따진다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완전한 인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아마 바울을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만약 너희들 가운데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은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중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거 최상급 아닙니까? 많은 히브리인 가운데 나 같은 히브리인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나는 율법으로 따진다면 흠이 없다. 이거 자기 결론입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었어요. 그는 신분도 출생도 삶도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저와 이제 교도하죠. 7절에서 12절.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럼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정체성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이전에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손에서 이렇게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새 창조의 구원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바울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자의 삶을 이 세상에서 인생으로 구현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의 전과 후,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자신의 인생에서 정확하게 펼쳐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볼 때 바울의 생애에 이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가 어디 있습니까? 신자가 만약 이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미 타락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면서 불타고 있는 성을 그리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처인데요. 망해가는 성이라도 미련이 남은 것이죠. 내가 살고 있던 곳, 내가 살고 있던 화려한 곳.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에덴과 같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덴과 같았던 그 소돔 성 안에 살았던 롯의 그 네 식구 아닙니까? 롯과 롯의 처와 두 딸이 소돔 성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은 죽는다 말은 안 했지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리라. 그런데 롯의 처가 나올 때에 그 망해가는 유황불로 멸망해가는 그 소돔성을 향해서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에요. 야, 진짜 망할까? 정말 내가 살고 있던 저 도시가 망할까? 저 화려한 도시가 진짜 심판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봅니다.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 여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소금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소금 기둥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 믿은 이후에 그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다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 믿기 전에는 그는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그가 3절로 10절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는 걸로 따진다면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다. 자신은 팔삭둥이라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따진다면 다 나오라는 것이죠. 나만한 인간이 없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 이걸 자랑으로 삼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구원의 조건을 자기에게 돌렸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디 자랑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디에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는 많다, 나는 크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의롭다, 나는 내 힘으로 영생을 내가 성취했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다, 작다, 성공했다 이런 말들은 다 비교적인 언어죠. 그렇죠? 크다라고 하는 건 어떤 작은 어떤 개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다 상대적인 비교이고 사탄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교의 언어를 쓰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열등감이 생겼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더 발전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냈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지 그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줍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영원히 보장된 사람이 무엇을 걱정하며 삽니까? 사실은요. 사람들 죽음 이후를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죽음 이후에 대한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요즘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도 참 많습니다. 노후 다음에는 죽음 넘어 있는 세계 아닙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빚으신 것이에요. 은혜가 빚은 흙덩이는 은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은혜가 빚은 흙덩이는 은혜예요. 비록 흙덩이지만 은혜입니다. 법이 빚은 흙덩이는 죄입니다. 법은 법을 빚고 은혜는 은혜를 빚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법 아래에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참 놀랍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전에 율법으로 흠이 없게 여겼던 모든 삶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방향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인생에서 나라고 하는 글자를 지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감정에 서운함이 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거기에 기쁨의 샘이 숨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은혜로 살며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